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8장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시온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질투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질투는 뜨거운 사랑을 말합니다.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오직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품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은 오직 나의 백성이다. 누구도 손대지 마라. 손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정도로 뜨겁게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진리의 성읍과 거룩한 성산으로 일컫게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이 사방으로 흩으시고 포로 생활하신 것은 하게 하신 것은 결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미워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회복시켜 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내치고 마는데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십니다. 오히려 이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세찬 이 비바람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 품을 수 있습니다. 힘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세찬 비바람 속에 고난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광야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비바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그런 폭풍우가 불어올 때 그 고난의 폭풍우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회복시키려고 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딱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예루살렘의 모습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시고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남녀 어르신들 또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다시 앉게 된다는 것은 이 어르신들이 이제 평안하고 건강해서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지팡이를 짚는다라는 말씀도 어르신들이 누구 도움 받을 거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다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득하다. 이것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스라엘의 장래가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한 거죠. 이사야서 65장 20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도 이제 소망을 얘기하는 중에 나온 것이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이 연세 많은 어르신들하고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노숙자가 많아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이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게 되고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지내게 된다라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 어르신들이 믿음의 이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모여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뛰어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이것이 사실 교회가 받는 큰 복 중의 복이죠. 근데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가시지 않았으면 돌아올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나가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해놓고는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되고 사랑도 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서로 악한 마음 품고 실생활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거룩한 척하는데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들이 말씀을 다시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시는 거죠. 둘째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떠나가시고 언제 돌아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을 회복하고, 이게 제일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무너지는 출발점도 회복되는 출발점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겁니다. 그걸 회복하고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실제로 이제 바꿔서 우리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진실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는 악한 마음 품지 않을 때, 실생활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면 되는 것이 남은 백성의 눈에는 참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은 현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또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이 백성들이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니냐,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이런 회복의 역사가 막 어떻게 보면 마치 꿈 같은 일이죠.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는 꿈 같은 그런 일인데 하나님이 된다 하시니까 백성들은 지금 현실이 이런데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기이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셔서 인도하여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확실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약속하마 반드시 이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이거 되겠나, 현실이 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반드시 내가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현실보다 더 강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처한 현실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하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구나, 안 되겠구나. 문제가 많으면 문제가 많구나, 힘들겠구나. 현실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현실이 주는 메시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이게 더 현실이고 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많은 문제들을 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막 비전을 주시고 하는 그것을 잘 못 믿게 될 때가 있어요. 왜? 현실이 너무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현실이 지금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어렵지만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나는 이루어준다. 이 약속을 붙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많고 부족한 일이 많고 뭐 안 될 것 같고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 들지라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 그 비전들, 그 소망들을 자꾸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현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현실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보다 현실이 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듣고 그 현실이 주는 메시지를 듣고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참 힘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셔서 이 현실에 주는 메시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일 예배와 교제 봉사를 위해서 오늘 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